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두 절 짧은 구절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본인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즈라는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1947년에 태어나서 1947년 1984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87살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예전에 조금 수명이 지금보다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87살까지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것은 참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분이 육체가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폐사름처럼 육체가 퍼집니다. 전신이 완전히 마비된 불구자예요. 이런 분이 시를 썼습니다. 전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물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합니다. 글도 못 씁니다. 근데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보통 시가 아니라 일본 문단을 발칵 뒤집었던 아주 걸작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보통 사람들과 대중들과 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입모양을 보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있거나 원하는 말이 되면 눈을 깜빡하는 겁니다. 오직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시를 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분이 그 형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형수가 도와줍니다. 저는 몰랐는데 일본 글자는 50자가 있대요. 50자. 그래서 이제 50자 글자를 벽에 다 걸어놓고 그 형수가 한자 한자 짚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시인이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요, 그는 깜깜거립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형수가 백지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짚어가면서 한자 한자 시인의 마음에 원하는 그 미즈노 겐즈 시인의 마음에 원하는 글자를 형수가 잘 수입해가지고 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 한 편이 작성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하고 형수의 헌신과 도구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시를 썼어요. 이 미즈노 겐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를 쓰니까 일본 문학계에서 그 정성도 그렇거니와 시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신 불구자가 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형수의 도움을 빌려서 오직 소통이 눈 깜빡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시를 썼다니까 얼마나 그 정성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많이 깃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롭게도 시의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오자마자 일본 문단의 걸작품으로 선택이 되고 그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집에 그런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기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글도 못 씁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신 무력증, 전신 마비가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거리를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즈노 겐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러한 시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발표를 했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울음이 나올 때가 슬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사건을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울 일이 아니어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서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환경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조건에 사는데 동일한 사건과 사연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사람도 원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11월 달은 특별히 추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지보다는 삶의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못 듣는 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부족하고 몸이 못 움직여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자재로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합니다.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합니다. 미즈노 겐지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삶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즈노 시인의 이러한 신앙 고백처럼 범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원망과 불평거리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헤아려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원망거리인가? 원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불평거리가 아니고 원망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거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11월 가을철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계절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봄도 필요하고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여름도 필요합니다. 결산하는 가을도 필요하고 기다리고 새로운 희망을 돋게하는 겨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계절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절기는 가을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그 자연 교과서에도 보면 들녘이라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가을철에는 들녘에 오곡백화가 무르 있습니다. 황금 물결로 그 바람이 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유시수 나무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특별히 가을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청에서는 감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홍시라든지 연시, 경시, 단감들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철에 나무들 유실수리 풍실이 열매를 풍성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지역에도 단풍이 있더라고요. 단풍이 없어서 저는 한국의 단풍 지금까지 그리하고 살았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단풍나무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단풍나무가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잎사귀가 단풍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을철에 하나님께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가을철에 계절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원망이 나올까요? 저는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공기의 마중입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여러분도 비받고 있어요. 우리는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면요 산소를 돈으로 주고 사요. 이 산소. 그런데 우리는 이 베이 지역에서 무공해 산소를 흡입하고 있어요. 저는 후배 교육자들이라든지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할 때마다 원만 불평하지 말라. 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 내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사항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경배와 감사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원망 불평하면 그 예배가 받아집니까?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으로 은혜 가운데 소통되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배 자체가 감사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말씀 시간, 성경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성신 낭송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두가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행위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요소에서마다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헌금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는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만 성경은 무엇보다도 첫째에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외에도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신약 성경도 얘기합니다. 또 시편 95편 2절 3절에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영광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영광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감사라고 시는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4절에서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문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궁정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녀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이 경배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를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위하면서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술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평자인가 아니면 나는 감사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에 굴복하는 자인가? 감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사안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싫어서 감사를 안 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기독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암송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을 합니다. 감사하라고. 어떤 면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정의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요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왜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고 그게 위대하고 신비롭고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감사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시편 50편 2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당신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된단 말이죠.
주님의 영광이라는 대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독자들의 삶과 인생과 믿음과 사역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을 이루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편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표현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성경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이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연한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 살아야 돼요. 교회 시간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쌍함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찾아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치료 처방을 일깨우셔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기사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서 저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사를 예를 들어서 찾아갔어요. 우리 아픈 데가 많아서 의사한테 몸의 증상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증상을 의사들이 청진기를 보거나 진맥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체크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 요인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과 대처 방법을 치료해서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의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안 해주시고 치료도 안 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순종할 때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모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이 10명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와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침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왜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왜 영광을 돌리러 찾아 나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가 있죠.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이 바라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 믿음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지수는요 우리 믿음 생활의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식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선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원망이 시작할 때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사라질 때입니다. 배우자 사이도 감사가 사라질 때 잔소리가 늘어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반면에 감사가 식어지면 영혼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만큼 감사함으로 나타나지만 감사할수록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원한다면요 다른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찬송도 부르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감사의 삶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간단 말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감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사라진다기보다는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강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게끔 큰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외부에서 우리의 삶 속에 침범해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염려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요 적어도 염려거리가 더 이상 염려거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염려를 발생시키고 걱정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염려거리가 더 이상 염려거리로 여겨지지 않은 큰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염려거리, 근심거리로 인생 자체가 늘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게 염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감사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염려 근심으로 지금까지 인생이 점철되어 왔다면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장래 축복을 심는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 당장 열매가 나타난다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당장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요. 우리 교회에 지금 대교회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차를 주고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장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의 과정이 아닙니까? 믿음 생활에는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것이로서 후일날 우리가 심은 것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을 물 주며 가꾸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결과가 맺힙니다. 쉽게 표현해서 감사는요 씨앗이에요. 씨앗.
장래의 축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가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종교의 탄압을 받아서 1600년 초에 일단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어요. 어릴 때 미국에 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죽기도 많이 죽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 대륙에 상륙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서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은요, 교회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개인 집은 나중에 지었어요. 매년마다 곡식을 심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됩니다. 이들은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실 것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수학할 때마다 양이 적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당시 청교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인디언으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제와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세상의 최강 나라가 아닙니까? 물론 미국 땅에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과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고쳐가야 됩니다. 미국이 종교정치, 개척 정치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심었던 감사 씨앗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그 씨앗을 심었어요. 후대들이 그 선조가 씌웠던 축복의 씨앗을 열매를 거둬서 오늘 먹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그 마음이 있을 때 감사의 행위도 나오게 됩니다. 늘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매일매일을 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특별히 노력해서 얻은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어떻게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 이 모습으로 왔어요. 우리 삶 속에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렸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에 우리의 삶 속에 축복 가운데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기쁨과 감사 속에 매일매일을 보내야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에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절기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쳐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리라 라는 결단과 고백이 이 아침에 다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특별히 11월 중에